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7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혹시 누워있거나 아니면 성경책이 주변에 없거나 한 친구들은 자세를 바로 하고 성경책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은혜가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하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본능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때 유행했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워가야 할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혹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어떠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위해서 이 책을 많이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책을 읽는 것이 인문학자들 혹은 지성인들에게 유행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책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보신 친구들이 있나요? TV 프로그램에 요즘 책방이라는 곳에서 이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민석 선생님께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 내용을 강의하실 때 그것을 한번 봤는데 그때 책 읽었던 내용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다양한 상황과 도덕적 딜레마 그리고 그 이전의 세워진 정의를 비판하면서 또 새로운 정의가 나타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편에 서 있고 우리 삶에서 세워가야 할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추론하고 있는 과정을 나타낸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정의란 이것이다 라고 정해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의의 기준들이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맞게 나의 기준에 맞게 내가 생각할 때 옳다는 것을 정해서 살아나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정의를 세워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그 일을 결정하고 그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이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 모습과 적절히 어울릴까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내 정의, 내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던 모든 행동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나름 스스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 전부는 아니죠. 나의 대부분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일부분일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때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의, 내 안에 있는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같을까요? 오늘 한번 그것을 돌아보면서 나의 정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의와 같은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이 정의라는 것을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있는 정의는 바를 정자에 뜻 의자를 써서 바른 뜻이라는 거죠. 영어로는 justice.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정의하다는 말은 정할 정자에 뜻 의자로 해서 그 뜻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정의는 바로 definition이라는 이 정의는 우리가
이제 내가 세워야 할 그 정의를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삶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한자에서 말하는 바를 정자의 뜻은 올바른 뜻은 이 올바르다는 것은 보편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상대적인 의미예요. 좀 어렵지만 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올바른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내 기준에서 올바른 거지 다른 사람 보기에는 틀릴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인 거나 절대적인 정의가 아니라 바로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옳다. 내가 봤을 때는 옳은데 뭐 너가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른 뜻이 누구나 다 바른 뜻이기 위해서 혹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정의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행동의 정의라는 것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삶에서 올바른 정의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 삶의 답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삶의 길을 걸어가신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스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먼저 오늘 신명기에는 재판장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재판하고 그리고 정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왜곡과 편견과 뇌물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누군가의 지도자가 벌써 되어서 그렇게 행동의 강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행동을 바라보고 나를 재판해야 된다는 거죠. 내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를 내 스스로가 재판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공의를 따르고 정의를 세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바르게 살았는지,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았는지,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지, 공의와 정의를 세웠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닮았는지를 우리 나름 스스로 판단해보고 기준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정의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한 사건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죄목을 말합니다. 음행 중에 현행범으로 잡힌 이 여인에 대해서는 선례가 있습니다. 재판의 선례.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잘못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대로 죽이라라고 명령하면 그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대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안 된다, 얘 살려줘라, 불쌍하지 않냐, 이 죄에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율법을 거슬리면서 자신이 구약의 말씀에,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는, 구약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에 모순이 생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딜레마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발로 이기거나 그들의 죄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술책을 썼다, 이 묘책을 썼다라고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의가 예수님의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잘 드러났던 사건이죠. 만약 우리였다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만약 저였다면 법대로 하세요라고 하지 않았을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정의를
그곳에서 올바로 실천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정의는 이 사건 이후의 말씀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일단 용서를 베이스로 깔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 달리시며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주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고자 했던 그 주위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이들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용서를 베푸시며 사랑을 정해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정의가 바로 이 사랑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의 기준이 바로 사랑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도 구원해 주실 수 있었고 우리도 살려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의롭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정의입니다. 이 정의라는 것, 예수님의 정의는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정의를 따라간다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고요. 용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와, 너 예수님 믿어? 너 교회 다녀?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성공한 것이죠. 내 삶에서 그만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고 있고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예수님의 예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의를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도 있겠지만 우리의 정의는 바로 예수님처럼 나의 정의도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사랑이 기본이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정의가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사회적 약자들이죠. 정말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를 따라서 우리도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들,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서 그 행동을 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랑의 정의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안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아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의 정의를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끔 하는 우리 청소년 산부 지체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정의 바로 다른 기준이 아닌 사랑의 기준으로 이 땅을 세워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정의를 따라서 그 공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내 행동의 모든 기준이 사랑의 기반으로 한 행동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그 뜻을 이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의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의 정의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곳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생님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만 하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선생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생님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할 때 청소년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청소년부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청소년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도 바로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인스타 유튜브에서 우리 8시에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오니 우리 오늘에도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가 있어요. 정말 재밌는 컨텐츠를 하나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 대탈출 아시죠? 대탈출처럼 대탈출애굽 해서 이 전도사님들이 이 문제를 10가지 문제를 맞춰서 그 문제를 통과해야지만이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탈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말 재밌는 게임들을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 공간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8시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청소년부에서 큐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시간은 밤 10시고요. 10시에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혹은 또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전도사님들과 이제 큐티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꼭 10시에 와서 시청하시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는 10시에 꼭 안 되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바로 그날 했던 거를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그 전날 거를 보면서 함께
큐티를 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날짜에 대한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씩 뭐 상황이 안 되면 전날 거를 우리가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날 걸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함께 우리 큐티를 말씀을 읽고 그 해설을 듣고 나누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10시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입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예배 인증샷 계속 같이 하고 있죠. 예배 인증샷을 통해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예배 인증샷 보내주고 또 추첨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당첨된 친구들 추첨해서 당첨된 친구들은 저에게 받아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나는 이제 빨리 받고 싶다, 나는 빨리 뭘 하고 싶다, 선물을 받고 싶다는 친구들은 꼭 저한테 연락해 주셔서 저와 함께 만나면서 그 선물을 받아 가실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인증샷 계속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바로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광고입니다. 오늘은 과연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바로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 때 여러분들 선생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드렸나요? 못하신 친구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들에게 한번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나 혹은 전화나 다양한 여러분들의 인사들, 마음들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해주셨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실 그런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또 올 한 해도 우리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꼭 문자나 전화 꼭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광고를 마치고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 인증샷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정윤 학생 축하드립니다. 우리 추첨을 당첨된 친구들은 평일날 저에게 찾아오셔도 되고 아니면 예배가 되게 되는 날 한 번에 시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